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그중에서도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울산 주신교회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이 두 자매, 특히 자녀를 둘러싼 그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맞아요. 그 경쟁 속에서 과연 진정한 인생의 변화, 또 승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당시 여성들에게 출산이라는 게 그냥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네, 남편의 사랑이나 뭐랄까 사회적인 인정 이런 걸 얻기 위한 굉장히 절박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 합한체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임신에 좋다고 믿었던. 네네, 들어봤어요? 그걸 둘러싼 사건을 보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산이 때로는 참 더덥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헬이 언니 레아의 아들이 따온 그 합한체를 얻으려고 남편과의 하룻밤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상황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죠.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압박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행동이 결국 라헬에게 원하던 결과를 가져다 줬나요? 글쎄요. 성경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라헬이 그 합한 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에 기댔을 때 임신은 레아가 다시 하게 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딱 명시를 해요. 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인간의 어떤 계획, 합한체 같은 노력 말고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그 은혜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죠. 그러네요. 레아도 처음에는 남편 사랑을 엄청 갈망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레아의 그 내면 변화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아들들 이름 지을 때는 막 남편 사랑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보였는데 넷째 유다를 낳고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 뒤에 나온 아들들 이름도 보면 다섯째가 이사갈인데 갑 또는 보상이라는 뜻이고 여섯째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는 뜻이고요. 이 이름들이 뭔가 레아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해요. 이사갈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면 합한채 거래의 대가 같지만 레아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갑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그리고 스불론을 낳고는 이제 남편이 자기랑 함께 살 거다 이런 기대를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부부관계 회복만을 바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 말씀처럼 레아의 시선이 점차 남편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더 큰 계획, 언약의 성취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단서예요. 아, 시야가 넓어진 거군요. 그렇다면 야곱이 나중에 임종할 때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말고요. 레아를 자기 옆에 그 조상들 묘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라헬은 길가에 묻혔는데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장례 절차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그냥 무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스라엘 언약 가문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이죠.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 레아가 거기에 묻혔다는 건 비록 이 땅에서는 남편의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언약 역사 안에서는 라헬보다 어쩌면 더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여기서 또 다른 핵심 통찰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쟁에서 이기는 거나 인간적인 사랑을 쟁취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고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의 궁극적인 의미와 자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스불론 이름 뜻처럼 결국 레아가 야곱과 함께 거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역설적이게도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설교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있잖아요. 세상적인 경쟁에서 이기는 거. 예를 들어 자녀를 더 많이 낳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진짜 근본적인 변화나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같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요. 그들이 경쟁에서 이겨서 위대해진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아,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네, 오히려 세상의 방식.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경쟁에서의 승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깊은 메시지인 거죠. 와, 오늘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당신의 삶에서 세상 기준에 따른 그런 경쟁이나 승리에 대한 갈망 대신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중심에 둬보기로 한다면요. 네, 당신의 일상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관점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